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말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믿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이 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향해서 여러분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복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김병필 집사님, 우리 권영현 집사님, 우리 조성아 성도님, 김숙희 권사님, 여러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암과 투병 중에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고통의 멍에를 꺾어주시고 여러분 모든 압제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이면서 여러분들 한 성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 어눌한 사람이 설교를 해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 성령이 새바람 불어와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우리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선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룩한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단 기도를 하는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양원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 양원교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활성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2024년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임직식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절대로 시험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직이 되어지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혹이라도 안 되거든 여러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더욱더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럴 때 우리 이 임직식은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내일 대대적인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전도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기 날개치며 날아오름같이 여러분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되어 힘있게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그리고 여러분 입법기관 우리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는데 22대 국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올 때 그냥 나오셨나요? 뭔가 기대를 하고 나오셨나요? 뭔가 바람이 있지 않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죠. 여러분 뭔가 바라는 게 있다, 기대하는 게 있다는 것은 설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오셨나요? 여러분들 뭔가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나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나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나오셨나요? 여러분들에게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이런 바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역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걸까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이 기대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하나 되어지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이 밤은 기적의 밤이 되고 이 밤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은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밤이 그와 같은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기대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서 포도원을 만드십니다. 이 포도원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다 쏟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물렀다고 말씀하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외국인이나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전국 세계 여기저기에 처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고국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또 외국인들이 이 유대 땅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가꾸어 놓고는 소작인들에게, 농부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세를 받기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종들을 보내서 세를 얻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일들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들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포도원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소작인들, 이 농부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포도원 이스라엘을 소작농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소출을 얻기까지 많은 것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만들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게 땅을 파서 돌들을 다 제거해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기에 극상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둘렀고요, 포도 열매를 거두어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 포도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우고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망대를 세워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그 포도원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원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포도원 양원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온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포도원 되게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시며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밤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좀 일찍 내려갔어요. 그리고 차에 있다가 내려서 저는 늘 이렇게 산을 둘러보기도 하고 이쁜 꽃잔디도 둘러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 둘러보면서 어디 불이라도 켜진 곳이 또 딴 곳이 있나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 차에서 어떤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로 와요. 근데 보니까 울고 계셔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기도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밤 기도 때 하루 동안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던 거죠.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잠언서 13장 6절 말씀인가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정직한 자에겐 하나님이 도우시고 정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패망케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정직해야 된다 하는 얘기였죠. 근데 그 이야기가 5분 메시지나 될까요? 짤막한 말씀이었지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꽉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정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자기의 심정을 후비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기도를 끝내고 내려와서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그 당사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의 글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지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정말 집사님 사랑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그 집사님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포도원 되신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은 끔찍히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도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포도원을 돌보시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그분이고 여러분,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은 자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가꾸시잖아요. 돌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기대가 있어요.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꿈과 소망이 뭘까요? 10절 말씀이잖아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시는 우리 주님, 그 포도원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정성을 다해서 가꾸시는 이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꾸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가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보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리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은 포도원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정성을 다 쏟아 붓습니다. 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는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기다리느냐? 보통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약 5년 정도의 시간 동안을 기다리면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힐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동안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투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투자하십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열매 맺는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기다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거죠. 10절 때가 이르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만든 이 포도원, 내가 만든 우리 양원교회 포도원,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됐구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를 거둘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소출을 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열매의 때를 기다렸는지를 아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때만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렸던 것이지요. 드디어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진 않았나요?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 끝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진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이미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지나버리진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연수를 자랑하는데 이건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미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다가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되었으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열매의 소출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이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미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그들은 여러분 오래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생이 되고도 남았을 때인데 아직도 너희들이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배워야 할 형편이다. 기본기부터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의 경력을 보면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될 때인데 아직 여러분 이제 기본 걸 다시 다루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경험하기 못,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약한 세상에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맛을 모르는 거죠. 지각을 사용할 줄을 모르고 감정적으로만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때가 이름에 여러분 우리에게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을 때가 이르지 않았나요? 아니 이미 지나버리진 않았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그런데 아직 여전히 우리는 젖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 머물지는 않나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지각을 사용할 줄 몰라요. 연단도 없고 분별력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삶.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있다고요. 소출을 달라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일구었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첫째가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최고겠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랑의 열매들이 뭔지가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이렇게 추상명사인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사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우리가 복된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뭐냐고 그러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사랑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동사들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구절절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소망이 있어요. 열매예요. 어떤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자꾸 맺혀져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를 사랑으로 지극히 너를 돌보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너를 지극히 돌보고 그랬다. 이제 때가 됐다. 나에게 열매를 좀 달고. 열매를 달라는 겁니다. 때가 됐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는 거잖아요.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맺어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전도의 열매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큰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어디 있겠어요?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기서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 로마의 황제들에게 수백 년 동안 닥쳐온 그들의 환난과 그 핍박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카타콤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건 도망자요 피신자들이었던 그들이요,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도 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마침내 AD 325년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에게 무릎을 꿇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공인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을 전파하니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돌아와서 나름대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믿음 생활을 한 지 30년 만에 처음 전도하러 나왔다는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30년 만에 처음 전도를 했다? 설마 우리 양원교회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대답이 없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제는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됐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됐어요.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는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가족 구원은 필연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연의 사건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죠. 특히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명품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속상한 게 그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이 부모의 믿음만큼 마음에 들질 않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엄마 아빠보다 더 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장로가 되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마음이 편해요? 야, 그건 대단한 거죠. 그건 강심장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시원찮으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메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붙잡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빌더라도 교회 나가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팀 하시는 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평생 뭐 전도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근데 이제 전도팀에 나와서 전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혼났대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다면서 전도가 즐겁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삶이 전도가 되고 전도가 삶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년 넘게 아직 전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내일 나와서 전도하십시오. 시켜줄게요. 세 번째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계셔요.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께서 청주렁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딱 잡아 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꽝꽝꽝꽝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빛의 열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빛이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빛의 열매가 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찬란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거죠.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 이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빛의 열매,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모습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6절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가 있고 열매 없는 회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회개에는 열매 맺는 회개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가 있고, 어떤 회개는 열매가 없는 회개가 있다. 습관적인 회개가 있다. 형식적인 회개가 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회개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회개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어떤 회개인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더러운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요, 토한 걸 다시 또 먹어요. 그런데 그게 더러운 줄 몰라요. 그게 속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 더러운 죄를 또 토해서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100가지 1000가지 죄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토하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한두 가지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것만 깨지고 부서져도요, 내 인생이 바뀌어요. 주변의 모든 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개처럼 그런 본성이 있어요. 더러운 걸 회개한다고 토해내고 또 먹고, 회개한다고 토해내고 또 먹고, 계속 그러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서 잘못한 삶에서 진정으로 돌아서는 삶의 변화의 역사, 그것이 참된 회개지요. 여러분, 회개에서 참된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는 옷을 찢는 회개예요. 이건 보여주기식이거든요. 이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막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 줄 아니?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네,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매 맺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동안 너희를 사랑으로 돌보고 다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서 이제 때가 되었다, 좀 열매를 맺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할 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요구했더니 어떻게 됐죠? 거절을 당했어요. 거부를 당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달라고, 이제 새를 달라고, 소출을 달라고 언약을 맺은 대로 7대3이든 5대5든 여러분 주인에게 마땅히 줘야 할 열매가 있고 소출이 있잖아요. 종을 보냈어요.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상하게 하고 쫓아보내요. 두 번째 종을 보냈더니 두 번째 종도 그렇게 상하고 능욕하고 보냈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더 상하게 하고 그리고 쫓아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참으심이에요. 저 같으면요, 한 번, 두 번, 첫 번째, 두 번째 종 보냈다가 말 안 듣고 얘네들이 이렇게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내 성질 같아가지고는.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분명히 계약서를 써놓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열매를 줘야지. 농사를 짓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화를 안 내시네. 하나님은 참으셔요. 참 대단하신 분이셔요. 3명의 종을 보내도 참으셔요. 그렇게 종들이 능욕을 받고 와도, 상함을 받고 돌아와도 우리 주님은 참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내가 열매 맺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괜찮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참고 계시는 이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인 거예요. 빨리 깨닫고 여러분 돌아서서 우리의 삶 나온 열매를 맺어 그분에게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이 은혜의 때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이 기회의 때예요. 참고 계신다고요. 지금 그분이 참고 계셔요. 하나님의 참음을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을 악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참으심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2장 4,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락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심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못하고 있다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괜찮네. 괜찮네. 열매 없어도 괜찮은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곧 못하는 것과 같다고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할 진노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을 악용하지 마시고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빨리 우리 주님의 이 참고 참으심의 때에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참으심이 끝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언제 끝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모두가 다 몰라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언제 끝날는지. 여러분, 그 참으심이 끝나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은혜가 끝나는 날이에요. 모든 긍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은 은혜 없는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고민과 결단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시네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13절 어찌할까? 어찌할까? 여러분 보세요. 종을 보냈어요. 두 번째 봉 보내요. 세 번째 종 보내요. 야, 나랑 언약을 맺었으니 언약을 맺은 대로 내게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소출을 달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종들을 여러분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상하게 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고민을 가만히 보니 우리 주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혼낼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종을 3번이나 보냈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능욕하고 때리고 쫓아내버린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시는데, 고민이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혼내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들을 돌아오게 할까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매 맺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 주님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의 고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아들을 보내자.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자.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자. 그러면 존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완전수 3명의 종을 다 보냈지만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최고로 주님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까지 거부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마지막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 예수님 이후에 다른 메시지는 없어요. 주님이 보내신 모든 종의 최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최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 보낸 최대의 계시이면서 여러분 동시에 마지막 계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이에요. 마지막 계시였어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예요. 더 이상의 경고는 없어요. 그동안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이제 여러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분을 보냈어요. 그분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더 이상의 선지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경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낸 최고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최후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다른 은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보다 더 큰 계시 없고, 예수보다 더 큰 은혜 없고, 예수보다 더 큰 경고 없고, 예수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거절하면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경고와도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죽음을 이틀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결국은 그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이 간절한 애타는 기대와 소망을 다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퉁이돌, 건축자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고, 그 모퉁이돌에 부딪히고 그 모퉁이돌이 그들을 쳐서 결국은 그들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사랑으로, 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미 때가 늦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늦은 때가 빠른 때라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꼭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열매 맺으면 누가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니까. 사랑하는 포도원의 가장 큰 복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만 열매 맺으면 복 받는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 열매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 밤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악한 농부들은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은요 포악해요. 주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얼마나 입도 행동도 손과 발도 얼마나 악하고 포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최악의 살인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들의 결국은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다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10년 했나요? 20년 했나요? 30년 했나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너무 지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의 열매, 하나님 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병든 자 위에서 오늘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